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당분간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봐주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보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믿음을 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라면 18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불의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불의가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하는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는 진노하는 이유, 진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진노하시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받았다는 거죠. 선택받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채용하셨다.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전하는 동안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계시를 알지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해지고 더욱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대학생들이요, 이제 취직을 앞두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면 어디를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간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때를 못 찾으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자, 우상은 어떨까요? 우상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결국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죠? 가깝고도 먼 나라. 얼마나 참 알만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는 그 약 800만 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할 때는 650만 개 정도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 들어보니까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답니다. 그 개인의 우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소수 1% 미만 0. 몇 프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우상 숭배가 넘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두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이상을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부도덕해지고 성은 문란해져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비관적이에요. 비관적.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폐쇄적이죠. 또 독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본의 현실인데요. 우리는 일본의 뉴스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정치인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좀 이렇게 느끼시는 게 없었나요? 그 미국 정치인들과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얼굴이 굉장히 밝죠. 얼굴이 환합니다. 밝음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정치인들에게서는 그 밝은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에 스스로 만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슬람보다도 바로 일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저도 이웃으로서 일본을 매우 미워할 수만은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웃 나라가 복음으로서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날을 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는 불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 다음에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그런 걸 느끼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답답해요. 같이 있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있죠? 이 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 꽃이 필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씨앗을 하나 심어서 물만 줬는데, 우리는 물만 줬는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쫓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첫째,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허망한 데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 숭배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죠. 또 일하는 것도 그렇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 또 이웃들과 지내는 것, 또 협력하는 것, 또 가정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것, 또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것, 이런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8명인가요? 수능을 앞두고 있죠. 지금 6명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몰랐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저도 몰랐고,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또 사회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다면은 굉장히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를 특별히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도 잘 보라고 해야 되지만, 시험 잘 봐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가정 누리는 게 목적이 되면은 이룰 수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좋은 재능을 통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에서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피조물에게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자기 도치, 즉 자기 안위를 스스로에게 구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국을 24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조물주라고 우리가 하죠. 조물주. 조물주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물주는 창조주란 뜻인데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24절에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려두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진노하심의 보응의 결과 마지막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 동성애입니다. 물론 결론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당시 로마에서 아주 성행하던 그런 큰 죄악이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로마의 초기의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놀라죠, 여러분? 영화에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죠? 15명 중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동성애는 로마의 타락의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를 부추기는 종파도 있고 종교도 있고 정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정치연금도 받고 동정심을 자극해요. 인간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로 사람들을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구실을 가지고 합법화하는 시도가 벌써 몇 년 동안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몇 번 거절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동성애가 나오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큰 재난을 맞은 거 혹시 잘 모르시죠?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이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맡았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가 미국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못합니다. 차별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만약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당장 잡혀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반대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자연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종교와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러한 자들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사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한다는 것이에요.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사형에 해당한다. 아주 극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한 대도시 번화한 지역에 하모니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모니. 근데 이 대도시라서 이제 한 개발업자가 교회 그 부지에다가 백화점을 짓겠다고 교회를 그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제 이 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인데 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봉사하는 원로들과 젊은이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우리 그 교회를 크게
옛날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아주 큰 교회를 짓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역사를 개방하는 이런 시설들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이 이게 합치가 안 되니까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헛듣고 비방하기 시작하다가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고, 상대에 대해서 우매하다,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런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바울이 우상숭배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어떤가, 궁극적인 것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정하다, 또 우매하다, 무자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에서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을 교회에서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지만 이런 일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숭배가 또 이 타락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모니 교회가 자신들의 건축 계획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도와 목적을 진척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인 찰스 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일용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없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우매한 자세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영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보아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 걱정되시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책 열심히 연구하면 치매 안 걸린답니다. 책도 많이 보면 안 걸린다는데 성경책 보면 그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이 성경책을 잘 연구하세요. 그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면은 그 뜻이 헤아려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 일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에 심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을 주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확신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될까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책 갖고 다니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2011년도에 샀는데 저 성경책이 한 5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죽으로 바꾸려니까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이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10,000원만 주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거 바꿨습니다. 튼튼하게 잘 바꿨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시죠? 우리 교회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신장로님 꼭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저 성경책 굉장히 무겁거든요. 참 귀찮아요. 저는 이렇게 반 받게 되는 것도 귀찮은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의 나의 삶입니다. 제가 우리 딸 2사람 중에 내가 쓰던 성경책을 누구한테 주고 갈까?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냥 들고만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다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 가방만 들고 다니면은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죠. 책을 열어서 보고 외우고 깨닫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뜻을 알고 헤아리고 내 안에 담게 될 때 그 내용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는 고통도 있어요. 나한테 거부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안 봐집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것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9장 찬송을 불렀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참 좋죠? 저는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 말씀은 많이 읽어주진 않으셨지만 신앙을 통해 전해주는 어머니 생각하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 참 너무나 우리 신앙을 전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렇게 가끔 기도도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인내와 간절함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도 우리 부모가 참 좋은 것을 남겨줬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난 후에 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생명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18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서의 사정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고린도 지역의 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구원을 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며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책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경책이 손이 닳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위정식 목사님 성경책 보셨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오래 손이 닳아서 막 이만큼 부풀어진 걸 봤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죠?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치고 싶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는 이웃나라 우상숭배하는 일본의 정치인들, 여러분 일그러진 얼굴 보습죠? 전년 뉴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들도 미국의 정치인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살아나게 된다면 저들도 밝은 모습을 할 텐데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인들 모습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살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에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답고 또 기쁘고 밝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